Hi everyone!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초등부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에티켓에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기대할게요. 자, 그럼 1분 뒤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very single moment of every single day, there's something deep within me I just gotta say, 'cause I'm gonna praise you, Lord, every day of my life. 'Cause you give me freedom and it makes me shout, makes me get up and dance, get up and dance. Come on everybody, are you ready to sing? Get loud! 'Cause Jesus is the way, He's my everything. 'Cause every single moment of every single day, there's something deep within me I just gotta say, 'cause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방박사 세 사람은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길을 나섰어요. 우리도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찬양합시다. 동방박사 세 사람 이상한 별 보고서 예수님이 나신 걸 알고 기뻐하였네. 뚜벅뚜벅 낙타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갔네. 뚜벅뚜벅 이상한 별 따라서 갔네. 동방박사 세 사람 이상한 별 보고서 예수님이 나신 걸 알고 기뻐하였네. 뚜벅뚜벅 낙타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갔네. 뚜벅뚜벅 이상한 별 따라서 갔네. 뚜벅뚜벅 낙타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갔네. 뚜벅뚜벅 이상한 별 따라서 갔네. 뚜벅뚜벅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같이 대면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모든 모습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과 선생님과 초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넘치는 복을 받아 세상에 복이 되는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복음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의 사람,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화면을 멈추시고 찾으신 후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임신한 후 6째 달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은 다윗의 가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아멘. 네, 친구들 말씀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신약 성경의 첫 말씀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속에서도 사람과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죠. 오늘도 우리는요, 계속해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될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목사님과 함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사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요, 혹시 학교나 가정, 교회나 학원에서 맡은 역할이 있나요? 네, 지금까지 맡은 역할 중에서요, 가장 책임이 필요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그 역할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기분은 어땠었나요? 네, 어떤 역할도 좋으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잠시 화면을 멈추고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잘 생각해 보았나요? 목사님도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담당하는 목사죠. 그리고 또 어화나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예배를 송출하는 방송실 알고 있나요? 방송실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맡은 역할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것, 그것이 결코 쉽고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 그 일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면은 아마 더욱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 일을 맡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네, 바로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마리아는 어떤 큰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을 외치고서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서 함께 외쳐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어느 날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보내셨어요. 천사는 어린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마리아는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의 약혼녀였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무섭고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리아가 매우 특별한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천사는 그 아기가 큰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말이에요. 마리아가 물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천사가 말을 이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다고 알려주었어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고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천사가 떠나가자 마리아는 서둘러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어요. 마리아가 도착하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기뻐 뛰놀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말했어요. 당신은 복을 받았고 뱃속의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로 인해 모든 후손이 자기를 보고 복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무른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어요. 네,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매우 특별한 아기, 바로 예수님을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무섭고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그 역할을 믿음으로 대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특별한 역할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품는 역할이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었지만 아직 결혼하지도 못했고 아기를 한 번도 낳은 적이 없는 마리아였기 때문에 이 일은 아마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되실 예수님이 나실 것이라는 소식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마리아에게 주어진 역할은 너무 특별한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과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왕이신 예수님을 낳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마리아에게 주어진 그 역할, 그 사명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명하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성교회 방송실을 맡기셨다. 라고 이야기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마리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이 있고, 우리는 그 역할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주어지는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알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처음엔 무섭고 당황스러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으로 찬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될 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결혼한 적도 없는 자기를 임신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은혜의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소그룹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목사님, 선생님, 나는요 감사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면은 찬양하게 된다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짧게 불러줄 테니까 목사님의 찬양 실력과 상관없이 가사만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결코 셀 수 없죠. 지금도 늘어나니까. 네, 부끄럽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일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생활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그 은혜를 하나하나 깨닫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목사님은 기대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나요? 오늘 우리는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바라시는 역할,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마리아에게 역할을 알려주시고 찬양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원하시는 역할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기쁨의 찬양을 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과 비슷한 나이에 초등학생 때 생각이 나요. 그때 목사님은 혜성교회는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녔던 초등부의 상황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상황이 참 어려웠어요. 제가 속한 초등부 목사님께서요, 매년 바뀌셨어요. 그렇게 형편이 어려웠던 목사님의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초등학생이던 저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냐면은 나처럼 어려운 초등학생들, 초등학생 어린 친구들을 위한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목사가 필요하구나 라는 꿈을 주셨고, 그 꿈을 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었죠. 네, 생각해보니 그런 꿈과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혜성교회에서도 우리 유년부, 초등부를 거치면서 오래도록 사역하고 있게 하신 것이 아닌가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이렇게 원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요, 크고 작을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작게는 반복되는 우리 친구들의 생활 속에서 학교에서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돕는 역할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믿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역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역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마음을 주시고 꿈을 키워나가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그 하나님의 역할을, 소명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목사님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나의 역할, 나의 사명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알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여러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하셔도 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잘 모아두었다가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헌금을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